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3.1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은 3.1절 100주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와요. 역사학계에서는 주권 재민을 주창했다는 점을 들어서 3.1 운동을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기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표방한 자유, 민주, 공화주의 전통도 바로 이 3.1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1 독립운동이 있은 후부터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자유민 노릇을 못하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이 있은 후부터 나라는 임금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요, 국민은 나라의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관념이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확인되고 만방에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3.1 독립선언서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3.1 운동은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한 운동이었습니다. 관련된 독립선언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른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으로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온 얼음과 차디찬 눈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으로 억누른 시대에서는 총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서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만으로 통치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인도와 정의입니다.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사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당시 독립선언을 외친 선조들의, 선열들의 기계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한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3.1 운동은 인류 공영과 평화를 촉구한 운동이었습니다. 관련된 독립선언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이겠는가. 어쩌면 이 평화 지향성이야말로 3.1절 100주년을 맞은 오늘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1 독립선언서에는 독립 염원으로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일제 침례에 대한 울분과 저주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3.1 운동의 지향점은 자주 독립을 넘어서 세계 평화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선언서에는 감정적인 증오나 저주만으로
어찌 조선 독립과 인류 공용을 향한 도도하고 거대한 정의와 인도의 물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선열들의 호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 운동은 인류 공용과 평화를 촉구한 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 운동은 사랑의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관련된 독립선언서 일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칼을 손에 든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었다고 선언합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어떤 뜻도 떨칠 수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3.1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일제의 억압과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맨몸으로 비폭력 평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대한독립만세가 무장한 독립군을 조직하고 총칼을 들었다면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 무력으로 한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무저항주의라고 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3.1 독립운동은 초저항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무저항이란 것은 상대방이 강할 때 나는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초저항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이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강하지만은 구태여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고 바른 것을 내우치지 못하고 힘으로 덤비는 사람을 우리는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 높은 그런 입장과 고상한 이상으로서 우리는 일본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저항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사랑의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또 다른 자유와 해방의 선언인데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선포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삶 속에, 역사 속에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치유의 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말씀이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빵으로 배만 채우면 된다, 빵으로 배만 부르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열등감과 자학을 씻어버리고 인간다운 위신과 존엄과 긍지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인간은 권력을 갖게 되면 맹수와 같이 변하고, 재물을 갖게 되면 돼지같이 탐욕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인간 비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우리 인격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죄책감을 치유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치유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치유의 복이 임한다,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에서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자유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기우는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가 우리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포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이 포로 상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죄책감의 억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억압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자유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히거나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된 자들을 50년을 주기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희년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주빌레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하라라고 다르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갚아야 할 빚을 탕감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다가 번쩍 일어나겠죠. 종이 자유민이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가게에서 딸 아이에게 신데렐라 공주 옷을 사주었는데 아이가 매우 좋아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 신데렐라 옷을 한 번씩 입어본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신데렐라 공주 옷만 입으면 자신이 신데렐라가 된 줄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 옷만 입으면 나에게 아빠, 나는 공주야, 나에게 공주라고 불러.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앉은 모양도, 옛날에 옷 입기 전에는 그냥 펄썩 주저앉고 이랬는데 신데렐라 옷만 입기만 하면 앉은 모양도 가지런해. 그리고 말하는 억양도 모두 공주처럼 고상하고 위품이 있다. 또한 나를 쳐다볼 때도 약간 눈을 아래로 깔고 곁눈으로 쳐다보곤 한다. 아이에게는 결코 옷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공주 옷을 입은 아이가 그 옷으로 인해서 공주처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입은 옷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양이 달라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바뀔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런 말씀,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타도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침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 이 아이가 신들에서 옷을 입은 다음에 말하는 억양도 다르고 앉는 모습도 다르고 사람 보는 폼도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느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여러 번 읽고 예수님의 희망의 선포인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3.1 운동의 복음 정신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독립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해방 선포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평화라는 단어였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거창한 언어가 아니고 정치가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동화 작가인 하마다 게코는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라는 거, 평화가 뭐냐? 내가 태어나길 잘했어.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기를 잘했어.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기를 잘했어. 내가 이 공동체에 태어나기를 잘했어 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태어나길 참 잘했다, 내가 없었더라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여기를 받으면서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평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동시에 너의 존재를 기뻐하여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마종화 시인은 딸을 위한 시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한 시인이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한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한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운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쭉 둘러보면서 누가 도시락을 안 싸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 뛰어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지 한번 유심 보고 그 아이와 더불어 밥을 나눠 먹으라고. 지금 우리가 정말 급히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이웃의 아픔에 반응할 줄 아는 것.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이웃의 아픔에 반응할 줄 모른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고 짐승일 따름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고 계층 간에도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세대 간에도 다름이 있고 정치 세력 간에도 다름이 있고 이념 간에도 다름이 있지만은 나와 너는 그래도 우리라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없어져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이 고약한 민족의 고질병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쟁, 물질주의, 이기주의와 싸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3.1 운동이 우리에게 거둬주는 가장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